네, 몇 시간 전에 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좋네요. 어제 혹시 저녁 때 오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몇 분 없으셨네요. 그럼 혹시 어제 오셨다가 VIP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예배에도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네. 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너무나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버지 바라보시던 그 영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들의 속속들이 깊은 사정 잘 아시죠. 아버지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저의 세포 하나하나 생각, 입술 모든 것을 하나님 쓰시고 도구로 쓰셔서 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통로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셨을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얘기랑 근데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어제 얘기 놓쳤다 하는 분이 혹시 한 분 계시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간증은 제가 참 약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간증이라고 하면 기대하시는 거창한 게 있잖아요. 막 드라마틱한 반전 같은 이야기. 저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그 과정,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3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괜히 가서 친구들도 더 착한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찬양도 좋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 거는 29살이 되어서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 사이 뭐였을까요?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참 녹록치 않은 결혼 생활을 맛보면서 왜 아닌 것처럼 계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삶에 후회가 많이 되고 결혼도 후회가 되고 이게 뭐지? 불안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굉장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가서는 이 불안함의 문제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심지어 수련회 가면 방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세요? 식사기도 3번 외에도 뭔가 갈급하거나 그럴 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혹시 내가 원하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야말로 내 포켓 속에 넣어두는 그런 또 다른 신을 혹시 만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나요? 저는 29살까지 안 읽었어요. 군데 교회에서 읽으라 그럴 때 읽고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하고 부분 성경을 들었지만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긴 했지만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알지를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주위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팬들이 많죠. 그 팬들이 그 연예인 한 분 한 분을 정말 아는 걸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팬이 어떤 연예인의 일기장을 쟁취하게 됐다고 봐요. 그 일기장을 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쫙 알게 돼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알게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29살까지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몰랐던 건 이 말씀을 안 읽어서예요. 29살 때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저 산타클로스나 수호천사 같은 존재로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보를 어떤 식으로 이뤄가고 또 어떤 쪽은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않고 셈, 함, 야벳 이렇게 쫙 스토리로 그래서 신약까지 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죽고 나서 그 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알려주려고 저도 노력은 해요.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의 하나님, 또 엄마가 애를 써서 뭐 그런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면 학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대학 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죠. 혹시 내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 교회를 좀 등한시한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잘 못 전했구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는데 못 가르쳤구나. 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런 크고 작은 깨달음이 저의 간증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난 왜 한 번도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궁금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확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존재니까요.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믿었지만 우리 남편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니 무슨 저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지. 막 제 특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막 비판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아니 중학교 때 믿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물론 목소리로 딱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깨달았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첫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였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음성이 너나 잘해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의무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깨닫고 노력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뒤늦게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신앙을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책을 함께 읽고 좀 얘기를 나누길 원하셨는데 제가 엄마 살아생전에 그 소원을 못 들어드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셔서 그 후에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얘기일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이 날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네. 전 그냥 제가 열심히 살고 잘 살다가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까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좀 말씀대로 주위 사람 돕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 환경, 내 상황, 심지어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당연한 진리를 그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뿌옇게 느껴지던 그런 그림들이 선명해졌어요. 엉켜있던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연기자잖아요.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큰 상을 주시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럴 기회를 안 주셨어요. 왜지? 했었는데 책을 읽거나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의 직업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직업이지만 내 소명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른 어떤 배우들은 연기를 목적하시고 만드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 연기 때문에 날 만드신 게 아니구나. 다른 목적하심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내가 연기자로서 이 정도였구나. 하지만 유명은 해졌네. 나의 유명세가 필요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궁금했지요, 참.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뭐에 사로잡혀 사시나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사는지 궁금하시면요, 내 스케줄표 그리고 카드 내역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나의 일주일, 나의 한 달, 나의 1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카드 내역서에 어떤 내역이 많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3년 전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여행 올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금방 돌아갈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마음이겠다 싶었어요.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외롭고 뭔가 계속 부족한 느낌,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붕 떠 있는 느낌, 너무 힘들게 외롭게 막 살고 있는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신데 한번 잠깐 서서 돌아보세요. 가고 계신 방향이 맞나요? 우리가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잠깐 멈춰서 돌아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나요? 그 방향이 맞나요? 외롭고 힘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좁은 길, 넓은 길, 또 어떤 분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맞지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잊고 나서는 내가 이제까지 내가 가고 싶은 연기라는 길을 열심히 걸어왔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제는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가야 하는 길 중에 한 가지 선택한 것은 미국 유학길이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나이 50이 다 되어 가는데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왜 가?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평생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있나 봐. 내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야 하나 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저도 확실하게 뭔지 몰랐어요. 어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좀 쉽게 영어를 좀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해서 나는 안식년처럼 미국에 와서 그냥 편안히 그냥 나도 영어 공부 좀 하다가 그렇게 가고 우리 아이들 영어 쉽게 배워서 한국 돌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교를 알게 되고 나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모든 길이 확 풀려나갔어요. 하나님은 상황으로도 반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일이 있고 하니까 제 살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셨죠. 매번 나갈 때마다 운전해주는 매니저도 있죠. 근데 여기 오면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살림도 제가 해야 되고 미국은 라이드의 나라인데 라이드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매일 아침 큐티할 때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왔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나 와서 이 공부를 해야 됐었구나. 이제 올 때도 은혜로 왔으니 갈 때도 은혜로 갑니다. 있다 보니까 여긴 미세먼지도 없고 전쟁의 위협도 없고 물론 지진과 산불의 위험은 있지만 환경은 한국보다 참 좋아요. 여기 좀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 학기부터는 가라실 때 아무 때나 갑니다. 올 때도 은혜, 갈 때도 은혜겠지요. 순종이 이런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따랐을 때 그때는 모르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는 가야 하는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깨닫고 구할 뿐이었는데, 궁금해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태초부터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겠죠. 우선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12개 국가가 제3세계 국가 24개 국가에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1대1로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하게끔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컴패션은 우리나라 1952년 전쟁 직후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을 가진 스완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넘게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도왔지요. 더 이상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움을 받던 그런 수혜국에서 도움을 받고 자라난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되시고 뭐 간호사도 되시고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받고 끝낼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 돌려주겠다 해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탈바꿈한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제가 컴패션 비전 트립을 여러 나라를 가면 항상 코리아를 얘기해요. 자기들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단체입니다. 컴패션은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저를 많이 도와준 그런 단체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던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저희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뭔가 아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느낌은 없었나 봐요. 근데 그걸 원하고 살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지저스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돈도 안 받고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뮤지컬도 하고, 미국에도 많이 왔었어요. 초대받아서 오고, 또 연예인이 한다고 퍼스트 클래스 태워주면서 그렇게 큰 홀에서 박수 받으면서 화려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겠더래요. 모르겠더래요. 제가 컴패션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 남편이 함께 하기를 참 원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컴패션 활동하고 1년 후쯤에 제가 이제 매년 비전 트립을 가야겠다, 초창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컴패션을 하고 1년 후에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진 거예요.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영화를 찍게 되고 너무너무 바쁜데, 비전 트립을 또 가려면 아이들을 두고 가정을 또 두고 며칠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해서 내 대신 자기가 가라. 자기가 가서 사진 좀 찍어주고 컴패션이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아봐라. 제가 1년마다 가겠다고 얘기는 했었고 굉장히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기 때문에 내 대신 내가 못 가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있을 테니 가라는 말을 거절을 못 하겠었나 봐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와 다르게 낯을 많이 가려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잘하지 못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동인도로 비전 출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진도 찍어주러 연예인이 간다고 하니까 컴패션에서 다른 분들 목사님이랑은 다 이코노미를 타면서 남편은 비즈니스를 태워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기 마일리지 써서 비즈니스 바로 뒤에 그분들이 앉아있다는 게 부담돼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겼어요.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내가 최대한 저분들과 덜 마주치리라. 동인도 남편이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딱 90도 절대 안 꺾이는 의자를 타고 달달달달 거리면서 동인도 오지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속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벌레도 많죠. 우리 남편이 벌레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막 기도하셨대요. 저 벌레가 다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살짝 얘기를 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에 도착하고 우리 남편도 저처럼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저 아이들하고 놀다 나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들을 만나면 딴 거 없이 손을 잡고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나 해주자.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동인도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 중에 한 명 아이를 딱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잡은 손을 통해, 그 아이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보여야, 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말들이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찾고 싶어서 화려하게 퍼스트 클래스 다니고 박수 받으면서 십자가 실제로 못 박히면서 예수님 흉내를 냈었는데 그때는 찾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단지 그곳에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도와주고자 그것도 억지로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뀌었죠. 자신의 비즈니스 클래스 그 자리도 제일 나이 많은 분께 양보를 하고 이코노미를 타고 오고 여권을 받대요. 봤더니 너무 화려하게 촬영 다니고 여행 다닌 그런 좋은 곳들에 외국에만 도장이 쫙 찍혀 있더래요. 내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어린이들을 위해 찾아가기 위해 이 여권에 도장들이 찍히게 해야겠다 라고 그때 결심을 하고 여권이 지금 2번째 바뀌었는데 정말 그렇게 도장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촬영도 있었지만 우리는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제가 컴패션 하면서 느낀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서 내가 도와주려는 이웃, 저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든지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돕고자 하는 그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들, 뭐 컴패션이 꼭 아니래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누굴 돕는데 내가 행복할까요? 내가 충만해질까요? 내가 감사할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입양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제 생각인 줄 알았지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달란트구나. 내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내 달란트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하려는 마음도 제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였겠죠. 그저 예전에는 우리 집에 제가 오빠랑 외롭게 자라서 내 자녀들은 형제가 많으면 좋겠다 했다가 셋도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지만, 한 명 아들을 제가 낳았고요, 2명 딸을 입양했는데요, 그런 생각에서 한 입양이지만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내 딸들,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은 동역자 같아요. 아직 11살, 9살 어리지만요, 저는 동역자들 준비를 조금씩은 시키고 있어요. 입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일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혈연이 아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입양은 흔히 버려진 아이들이 가정을 찾는 걸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아준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낸 아이들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예은아, 예진아, 니네 낳아준 엄마는 너희를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너희를 지켜서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엄마 품에 오게 했어.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들이 그냥 입양은 한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 많다는 걸 제가 보육원에 다녔던 얘기 해주고 이러면서 들으면서 울어요. 너무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큰딸이 겁이 많아요. 무서움을 많이 타서 밤에 자다가 저한테 깨면 꼭 와요. 어느 날도 와서 제가 다시 두들기고 자자 했는데 새벽녘 어슴푸레하게 누워있는 우리 예은이를 봤습니다. 11살인데 키가 저만하거든요. 거의. 웬 아가씨가 누워있어요.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는데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내가 입양을 안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분명히 이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 텐데 어떻게 크고 있었을까? 내가 입양을 안 했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처음에 봤을 때 복지원에 있을 때 그 옆에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거든요.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걔네는 지금 분명 이만큼 자랐을 텐데 어딘가에서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입양은 선교예요. 그 아이들 사실 아기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전할 수 있어요. 심어줄기 쉬워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VIP 초청잔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아이들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혼자 부흥회를 참 잘해요. 새벽에 울면서 부흥회했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하고 한참 부흥회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오면서 제가 입양을 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제 주위 사람들 중에 입양을 한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었어요. 입양을 이렇게 원하고 관심을 갖는데 왜 입양을 못할까? 그도 그럴만하죠. 혈연 중심의 유교 국가였죠.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가족 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 힘들 수 있지. 그럼 어떡하지? 이 아이들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 노트에 장기 위탁제라고 쓰고 왔어요.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이 일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대1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미국에는 보육원이 없어요. 우리 옛날 말로는 고아원이라고 하죠. 위탁가정, 파스터 홈이 있을 뿐입니다. 파스터 케어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그 2 지역에 파스터 칠드런, 위탁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부모가 LA 지역에 있는 부모가 영어도 못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죠. 당신들하고 못 있습니다. 이 아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한국 위탁 아동들은 늘어나는데 한국 위탁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부모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도 못하죠.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리고 그 2 지역에는 위탁 아동들을 키우면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처럼 하는 그런 위탁 가정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런 가정에 넘겨져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어린 아이나 어린 손주가 있으신 분, 내가 갑자기 이 아이를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어서 그 아이가 그런 가정에 간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그렇게 위탁가정을 전전긍긍하다 자라서 통계가 감옥에 가거나 홈리스가 되거나 약물 중독이 되거나 다 그렇게 자라난대요. 그래서 한인가정상담소라는 곳에서 둥지찾기를 만들고 최소한 우리나라 아동들은 우리나라 가정에 위탁을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 일에 관심 가질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실 그래서 간증하기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연예인이 오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불러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간증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네 나중에요 하다가 1년 후에 그런 위탁 일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의외로 이 일을 알려야겠다. 하나님이 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젠 다녀야겠다 해서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 주세요. 예은이, 예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르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홈리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장애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감옥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명령을 주시다가 신약에는 2가지 딱 주시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명령을 지켜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2가지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다오 기도하고 계신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아동들이 가정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대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제 선택이에요.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참여를 안 한다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기회? 너 나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인 거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을 때 마리아가 노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어나들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기에 저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도구구 통로지요.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믿겨지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어제 오셨던 우리 VIP 분들, 오늘 오신 분들 그렇고 다 은혜로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선택이 따르겠죠. 내가 택할 것인가? 지금 택할 것인가? 언제 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요. 그게 믿겨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게 믿겨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겨져요. 이게 믿겨졌다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 그냥 암송하지 마세요. 하나 곱씹으세요. 그 사도신경을 믿게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사도신경은요, 하다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믿겨진다는 거에 정말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건 받은 은혜고, 저는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뭔가의 일이 생겼을 때, 왜지? 나를 돌아보죠. 내가 뭘 깨닫고 내가 뭘 자백하고 뭘 반성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어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요. 고난을 오지 않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 아이 어릴 때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점점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신앙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자기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되기, 그 기도만 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제 눈에는 불보듯 빤하게 보이는 그런 길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믿음을 딱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믿음이 생길 상황을 먼저 주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냥 쉽게 정민아 매 맞지 말고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아들의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옆에서 인내하고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겠지요. 그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저 지경에, 저 상황에 어떻게 저런 평안을 누리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닥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대로 앞으로 더 닥칠 수도 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1800년대에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업체가 다 불타버립니다. 아내가 병이 생기고 딸 넷과 함께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해요. 그런데 자신이 섬기던 교회마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리하고 가겠다. 딸 넷과 그리고 아픈 아내를 먼저 보내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보를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 배와 부딪혀서 전복이 되고 말지어 침몰합니다. Save the alone. 딸 넷은 다 죽게 되고 아픈 아내만 혼자 살게 되었다는 전보입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다시 배에 오르죠. 유가족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선장이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그 배가 침몰됐다고. 방에 들어가서 스패포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원망도 하고.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그에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듭니다. 그리고는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시는 곡이 붙여져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 찬양입니다.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이, 독대할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근데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도 참 많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그 영광 때문에 고개도 못 들겠지요.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냥 부끄러워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저는 예전에 달란트의 비유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땅속에 묻어두지 말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찾으셨는지 못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 쓴다면 그건 땅속에 묻어두는 달란트가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배에서 살아남으려면 1명, 9명 보트에 1명 탈 수 있다.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내가 뽑혔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은 어디 있나요?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제비 뽑혔으니까 가야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그 의미를 두시는데 가서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속에 그 의미는 나를 죽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건 제비 뽑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그 제비는 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군요.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그 제비를 누군가에게 주어 그 누군가를 살리라고 저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나 살라고 주셨는 줄 알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누군가를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달란트로 누군가를 살리지 못할 때는 그건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살리실 거죠? 도와주실 건가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티켓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더 생기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게 제가 제 달란트를 제대로 썼다는 거겠죠.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중국집 주인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 짬뽕 주세요. 그럼 짬뽕 줘야 되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탕수육 주세요. 그럼 탕수육 갖다 줘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는 알겠대요. 중국집 배달부인 줄 알았대요. 근데 중국집 주인이시구나. 내가 배달부구나. 를 알게 되셨대요. 알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어라. 네 하고 갖다 주고 저 집에는 이걸 갖다 주어라. 네 갖다 주고 그렇게 갖다 주다 어느 날 수고했다 내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둘러앉아서 만찬을 하자. 그럴 때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배달부입니다. 그 배달부의 역할을 잘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했을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은혜였구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느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